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젖먹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계속 누리고 그 복음으로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누리고 계속 누리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 육신적인 것, 예전에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른 욕심, 다른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른 욕심, 다른 일, 다른 프로그램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수록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의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고 다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그 미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갔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모를 찾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말씀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고요. 거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의한 그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말씀의 힘을 얻었어요.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을 얻어야지만 또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 하게 되고, 말씀의 힘이 있어야지 자녀도 가르칠 수 있고, 자녀도 우리가 기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힘이 있어야지 렘넌트를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힘이 어떤지 한 주간 동안에 나는 그 말씀의 힘을 얻었는지 점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과 주셨던 강단 말씀과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에 의한 삶을 내가 살았는지, 얼마만큼 나는 이 말씀의 힘을 얻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놓쳤던 게 무엇인지, 중요한 말씀의 핵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앙망하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영원한 분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치지도 않는다.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하셨어요. 아무도 주의 큰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은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여호와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많이 힘들죠. 인간관계, 또 크고 작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름 같은 그런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해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앙망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 말한다.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앙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것.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세상 사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니까? 진짜로 이러면 여호와를 앙망하시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합니까? 염려하는 순간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그런데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앙망하는 겁니다.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언가를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면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앙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앙망이라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로 만들고 금은 나무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우리 주시는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독수리 같은 날개치며 나로름 같은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도 지치고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누구나 다 지치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언약의 백성.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한국의 에스더라고 불리는 안희숙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일제시대 때 교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형무소에서 오랜 생활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 결국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견뎠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형무소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눈물이 나면서 감사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분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몸도 가냘프고 아주 약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형무소 생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힘 때문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 착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후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RUTC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힘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우리를 렘넌트 그렇게 키웁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힘이 나에게 얼마만큼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여러분 이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여러분 최고로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이 힘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힘이 전도자에게 필요하고 전도자에게 유일한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자꾸만 미루잖아요. 그래, 내일 모레 문제 왔을 때 그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빨리 결단하세요.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사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갈급한 상태요. 상한 심령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심령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좌우 돌아보지 마시고 딱 강담과 주의 종의 입술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옆에서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옆에 분 바라보면 옆에 분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네.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딱 바라보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예배도 승리하고. 그래서 저는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좀 바둥바둥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본인은 코로나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썼대요. 참 대단하시네. 뭐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는다면 또 우리가 또 담대해질 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언약 백성은 언약만 생각하면 됩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만 기억하고 언약만 각인시키면 돼요. 내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를 앙망해라. 네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앙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네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만 기억하고 그것만 각인시키고 그것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앙망하면 된다. 그러면 정복하게 되어 있다. 다 이루게 되어 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올 것이다. RTC 응답 반드시 올 것이다. 렘넌트들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떠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를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막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갖고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명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것만이 나의 의지가 돼야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하거든요. 멈춤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계속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계속 충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멈춤 없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가 참 무기력해지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었고 그것을 충전시켜서 또 다시 저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 길을 가게 되고 세계 선교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득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말씀의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 그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 시작이요,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우리가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샘스쿨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 오직 복음이 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오직 복음이 되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서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최고의 힘이 되게 해서 이들이 정말 증인으로 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로 살아남고 치유와 썸밋의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샘스쿨 사역과 또 렘넌트 후대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된 말씀을 주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있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민족 제자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여기 온다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RUTC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요, 렘넌트를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를 우리가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모임을 모여서 같이 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소멸시키를 가게 할까? 함께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말씀과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트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만 말씀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말씀과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적인 그런 관계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RUTC가 중요하죠? 중요한 거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나의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오로지 후대 사역, RUTC 세우는 이 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복음을 붙잡아라.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은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말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여러분 증인이 될 것이에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며칠 2박 3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시간표죠. 시간표인데 내가 정말 증인이 되자. 내가 보여주자.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자. 그래서 같이 이제 합숙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던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르겠어요. 두고두고 응답으로 오겠죠. 복음을 가진, 답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주일날 교회로 온대요. 한번 가볼게요. 힘들게 저와 함께 이게 제주도 오셨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지 뭐 교회. 그럼 뭐 이렇게 뭐 수련회 가자고 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지금 수련회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 교회 청년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간대요. 간대요. 내가 가자고 안 했는데 간대요. 이제 그렇게 청년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함께 거기서 이제 뒹굴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모르겠지만 사역자인 제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쓰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다를 뿐이겠지만 그걸 봤어요.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합숙 기간 동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은 저는 확인했어요. 복음 체험 한 번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도 얼마 전에 교육자들 복음 체험 해야 한다. 교육자들 본인들이 복음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체험해야지 우리가 말해줄 거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거 아닙니까? 복음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죠. 복음. 그 어떤 거로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그 렘넌트에게도 그 청년에도 그 복음이 그렇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고 렘넌트를 책임져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솔직히 뭐 통합니까 애들이랑? 애들 막 맞춰주려고 막 바둥바둥 했어요. 네. 저희 30대 애들 또 이제 코드가 좀 다르더라고요. 또 그만큼 제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이런 세상적인 게 뭐 별로 감격이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쵸? 네. 같이 뭐 어렸을 때 오락실 다니던 그런 애들인데 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쓰실 겁니다. 전 청년 너무나 사랑해요. 안고 갈려요. 저는 안고 갈 겁니다. 끝까지. 네. 끌어안고 갈 거예요. 안고 갈 거예요. 네. 조금씩 다가가야죠. 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렘넌트들 청년들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를 맞이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나를 봤을 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내 집처럼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슴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함께 어울리면서. 아 그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끌어안아 줄게. 마음껏 얘기해. 함께 뒹구는 그 사역 한 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렘넌트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총동원해서 렘넌트 한 명 살리는데 청년 살리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 올인해야 돼요. 24시 올인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가 정말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